우리는 뭔가에 힘을 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방법이고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요엘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영을 많은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온다. 이것은 뭐예요? 빛과 진리를 뭐예요?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혼미하고 이단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에 혼미해서 우리는 혼탁하고 혼미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정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오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 디모데 3장 1절 보면은 우리 한번 보면은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죠? 얼마나 세상이 과거보다는 우리의 어릴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 되면 지금이 천국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세상이 발전하고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헤매고 괴로워하고 살기를 어려워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좋아지는 만큼 인간의 심리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시대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내고 괴로워하고,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분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마지막 때는 제사장이 공의가 없어지고 선지자가 꿈과 이상이 없어지는 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악한 시대에서 분리돼서 구속되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생활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어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올 때에 고센 땅에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축복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악하고 험난한 시대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정말로 골수와 사상,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 뭐를 해요? 등불을 붙여가지고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만이 남아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만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때는 연락이 빨라진다. 연락이 빨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손가락만 치면 어디가 나와요?
세계를 다 눈에 볼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도 속 빠르고 정말로 마지막 때는 발가벗은 것 같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숨길 시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더욱더 우리가 과거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남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가보면 연락이 빨라지고 지혜를 더해 준다 그랬어요. 정말 머리가 비상하죠. 우리는 그걸 배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 그러나 그거를 개발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지능과 모든 기능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해 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범죄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비뒀다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저 밭에 가라지가 너무 나서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둬라. 마지막 때 추수 때에 하나님은 알고까, 그죠? 가라지를 갈라서 하늘 창고에 들이고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인생은 별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과 나는 다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든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을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을 초월하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가 와요? 천지지변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오래돼 가지고 그죠? 제 기능을 바라지 못하는 것 같이 자연계 만물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고통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과 나는 언제 어느 때에 우리를 주님이 부른다고 하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 해도 두 손을 듭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감히 여러분을 시험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졌을 때 마귀는 한번 따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또 어떤 시대가 오느냐? 생활의 염려를 인하여 덕과 같이 임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 먹고 살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모든 먹을 것이 천지강산인데 이 시대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덕과 같이 임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 주일 학생들이 꿈을 꾸면은요 예수님이 쫙 오셔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볼 새 없이 일하러 가는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부흥회를 나갔는데 어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새벽 일찍 왔어요. 새벽 기도보다 더 일찍 와서 강사님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어젯밤에 이 새벽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아주 백두산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나팔을 불고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쫙 서서 나팔을 부르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들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진다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에서 힘들게 매여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상과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따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신앙. 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멋지고 매력 있는 이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조명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조명해 볼 때 너무 이뻐. 하나님이 조명해 볼 때 너무 신앙이 변함없어. 금신앙이야. 우리나라 유명한 춘향이 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저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무한 리필을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아나는 리필이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 나도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걸으러 갈 때 베드로는 무리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물에 빠져내려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집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 위에 서면은 환경과 문제에 빠져서 침몰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히브리 말씀에 너희들은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것은 양보할지라도 신앙은 양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지켜야 되고 신앙은 가꿔야 되고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까지 우리는 최선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성복에는 뭐가 없어요? 성복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손을 넣었더니. 또 죽은 그 옷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상복에도 주머니가 없어요.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은 열심히 진리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는 없었어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대로 됐습니까? 계획대로 됐습니까? 계획대로 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계획대로 또 안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참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참된 신앙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잃어버린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신앙에 후퇴하지 마시고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고기가 그리스도인의 표잖아요. 우리가 그 보면요, 큰 폭포수에도 고기는 탁 물결을 쳐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환경에 머무르고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문제를 초월하는, 감정을 초월하는 말씀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하느냐? 여기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 보낸다는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말씀과 진리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과 진리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전기줄과 같고 성령은 전류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오는 거지 진리 밖에서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구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떠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너무도 많지만 한 가지로 비유한다면은 뭡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을 합니까? 신의 대결과 예배의 대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에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믿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믿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막 몸을 긁어가며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450인 그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보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 부릅니다. 영성아, 내 모든 문제는, 네 모든 인생은 예배에 걸려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전심을 다해서 드렸던 솔로몬의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얻는 놀라운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갈멜산과 같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려와서 산천초목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는 그 결말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니고 승리를 하고 아합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비가 올 테니까 내려가십시오. 근데 왕이 병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엘리야가 허리춤을 잡고 뛰어 내려오는 것이 왕의 병거보다 더 빨리
능력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손을 듭니다.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 신의 능력을 터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산에서 그것도 얼마나 씨름을 해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허리춤을 잡고 뛰어내려왔을 때에 아방의 병거보다 앞서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문을 여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로뎀나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지쳐 있었습니다. 로뎀나무를 보니까 우리나라 쌀이나무과에 속하다 그러면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지쳐 있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떡과 음료를 먹이면서 네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능력으로. 그죠? 신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신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이 있다 할지라도 충전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핸드폰이 좋다고 해도 가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개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의 터치를 받아야 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전류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전심전력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머리떡 하나 없이 상함 없이 너희들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제가 기도하다 내가 한번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망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기도하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울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아방보다 왕의 병거보다 앞서가는 것이 신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신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예, 신이 돼야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전깃줄은 전깃줄같이 연결되고, 그죠? 우리는 여러분이 신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엄청난 신의 능력이 임하기를 정말 부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있어.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음료와 떡을 먹이면서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약해 보니까
인생이 약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펄펄 뛰고 펄펄 뛰고 정말로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집회하고 했지만은 인생이라는 건 언젠가는 약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성령의 보혈의 신의 능력을 오늘 임재받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한번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원도 집회를 하고 난 먼저 가서 준비하려고 내려가는데 나보다 한 3배 되는 할머니가 아주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속버스에서 하나님, 나도 늙으면 자꾸 살이 찌는데 저런 모습으로 살기 싫어요. 저런 모습이 될까봐 겁나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 앞에 싹하면 멋있는 차를 쫙 보여주면서 너는 늙어서 저거 타고 다니지 왜 그렇게 걸어 다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곤관상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속버스 속에서도 성령의 응답과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조글조글하고 30몇 킬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우리 엄마같이 저렇게 쪼글쪼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왜소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늙어 죽을 때까지 상담해주고 은혜로 살고 싶어 하고 하룻밤에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근데 새벽에 쫙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데 누런 들판을 지나서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내가 나를 보는데 하얗고 통통하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음료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죽는 시간까지 보장받는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는 남은 인생을 보장받는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밤낮 동안 그 음료수와 떡을 먹고 밤낮 40주야 밤낮을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보장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한번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기회가 기다림을 믿고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멋진 우리가 신앙, 우리가 언젠가는 들림받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부어준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또 육체로 역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눈이 다랑다랑 하는 거 있죠? 응? 눈이 다랑다랑 하는 거 느낀 사람. 하나님은 눈이 다랑다랑 계속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권사님들은 다랑다랑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가 떨어졌다고 보약을 먹고 아주 또 그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뭘 느끼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집 밟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터치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되는 삶을 살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열리면은 항상 위로와 평강과 보장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신 약속은 영원히 보장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삼위일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가난이 변해서 부여가 되며 원수가 굴복하는 이런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생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고무풍선과 같은 것이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 고무풍선과 같은 것이다. 고무풍선이야. 우리가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면 아무데나 걸쳐 버림받는 거야. 예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 딸하고 이제 부흥회를 갔다 오는데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꿔 거서는 또 레카를 부르면 돈이 드는 줄 알고 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가다 보니까 나중에 쇠가 세멘트에 닿아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래서 카센터 전화해서 레카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험 안 들으셨어요? 보험 들었는데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건 무료로 해주니까 연락하세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를 불러서 렌트카가 와가지고 카센터에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바퀴 빠진 자동차 같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거기서 너무 실감했어요. 그래도 뭘 깨달으느냐?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카를 부르듯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도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똑같은 벌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비행기 속에 있는 연료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가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명심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 바람 빠진 자동차다. 그 자동차를 끌고 100m도 못 가겠더라고요. 막 그 쇠가 세멘트에 닿아가지고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말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 성령님은 자동 소모돼요. 휘발유와 같이 자동 소모돼요. 신경질 한 번 내도 기쁨이 없어져요. 근심하고 낙심해도 성령님이 그래서 한번 기도하다가 어떤 집사님 하도 아이고 소리를 잘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아이고 한 번 할 때
예수님이 부산까지 가신다. 그럼 부산까지 가서 하나님 잘못해 예수님 잘못해 또 모셔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오른손 손을 다 듭시다. 항상 내 영속에 모시고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된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